우리 성경 말씀 이사야 43장 1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주었노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 이르기를 노후라 남방에 이르기를 구루하지 말라. 내 아들들을 원방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라. 물은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거린 백성을 이끌어내라.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눈을 갖고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이죠. 하나님 눈을 왜 줬을까? 보라가 좋겠죠? 네, 보라가 좋겠죠. 사람이 갖고 있는 눈은 제 아무리 시력이 좋아도 사물밖에 볼 수가 없죠. 햇빛에 비추어서 반사되는 물체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사물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는데 그런 어떤 물체나 사물 속에 담겨져 있는 그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인간에게 없잖아요. 고양이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키우는 개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개를 좋아하는 것은 사람이지만 개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물론 본인이 이럴 거다 저럴 거다 나름대로 추리하고 추적해서 그렇게 서로가 공존해 갈 수는 있겠죠. 알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개에게는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만드실 때에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고 개나 돼지나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에게는 이 흙 속에 하나님의 영을 감각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 영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처럼 짐승도 똑같이 산다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다 흙으로 돌아가거니와 짐승의 혼은 아래 땅으로 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간다. 왜?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돌아간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물질의 세계인데 육체는 똑같이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육체, 사람의 몸속에 있는 이 혼은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고 짐승에게는 혼은 땅으로 가야 된다라고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내가
갈 곳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가 하는 사람이 있고 이 악하고 무익한 종, 왕됨을 싫어하는 이놈을 하고 바깥 어두운 데 내쫓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죄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똑같은 사람인데 얼굴이 하얀 사람은 의인이고 희니까 그럼 우리는 죄인이냐? 그게 아니에요.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과 죄가 없는 사람으로 구분을 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예수님과 똑같은 의롭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의를 얻은 사람과 예수를 통해서 의를 얻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 지난주죠? 지지난주입니까? 벌써? 지지난주네요. 홍콩에서 목회제 모임을 마치고 왔는데 그때 이제 복음반을 하면서 제가 이제 전해줬던 말씀이 있어요. 그래도 분이 저는 누군지 모르죠. 제가 이제 준 메일을 통해서 질문이 왔는데 그 질문을 제가 그냥 뭐 대충 할 수 없어서 그 질문을 받고 번역된 본을 몇몇 우리 형제들에게 줘서 이거 집에 가져가지고 숙제 좀 해오세요. 그러니까 숙제 아직도 안 해온 사람이 있더라고요.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목사 분명히 해오라고 했는데 안 해온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숙제를 A4용지 넉 장을 해온 분도 있고 와 진짜 착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다 종합을 해서 이제 정리를 해서 또 저도 했어요. 저도 A4용지 한 석 장 분량 될 만큼 해가지고 이걸 종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질문에 답을 그냥 예, 아니요로 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질문이 뭐였냐면은 예레미야 17장 1절과 2절에 대한 질문이 있었어요. 그 1절에 보면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을 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기억나세요? 그 다음에 2절을 혹시 기억하신 분이 계십니까? 1절은 다 기억하시겠지만 2절 2절이 있었던가? 있긴 있겠죠. 그죠? 왜?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도 있으니까 2절이 있겠죠. 자, 벌써 이제 성경책 펴고 2절을 딱 눈에 맞춘 사람이 계신데 뭐라 기록되어 있어요? 자, 2절에 보면 참 재밌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자막 띄워줘 보실래요? 자, 2절에 아마 방송실에 참 졸고 있을 거예요, 지금. 못 찾았잖아. 그죠? 예, 2절. 아이또 못 찾, 나오네. 자다 깨가지고 제대로 했나? 맞네요. 여기 보면, 그들의 자녀가 높은 매 위에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단들과 아세라를 생각하도다. 이게 이제 2절인데, 여기 보면 그 단들과 하는 단이 나와요. 이 단과 번제단, 단뿔 하는 말이 나와요. 1절에. 둘 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1절, 2절 같이 띄워놓으십시오. 여기 보면, 같이는 어렵습니까? 여기 보면, 1절에는 뭘로 되어 있냐면요. 단뿔이라고 되어 있고, 2절에는 단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엄연히 다른 말인데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어떤 분이 이 질문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1절의 단뿔과 2절의 단들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뭐라 하면 돼요? 답을. 벽영 형제, 내가 뭐라고 대답해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아, 다르다고? 왜 다르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아, 그들이 쌓은 재단이 뭔지는 모르죠? 재단.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든요. 단뿔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씻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번제단 뿔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들의 단들이란 말은 이 그들이 누구냐면은 복수입니다. 맞죠? 맞아요? 이 그들은 바알과 아세라상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때부터 이 바알과 아세라상이 들어왔는데요. 이 바알은 농경지 신, 태양의 신 이런 의미로 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 태양의 신, 이 신을 남자를 의미하고요. 아세라는 여자를 의미합니다. 얼마나 타락을 해도 성경에 보면은 남창이 나오고 미둥이 집이 나오는 이야기를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바알과 아사레 상에서 빚어져 나온 악한 겁니다. 이 단은 그들이 섬긴 바알과 아사레를 위해서 사람을 잡아 죽여서 제사를 드리는 단을 말합니다. 무서운 이야기죠. 농사가 잘 되기 빌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들이 만드는 단이에요. 그럼 여러분 마음에는 이 단이 없나요? 우리는 내 마음에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면은 그 사람이 돌을 깎아서 묘 앞에 난 비석처럼 깔아놓지는 않았겠지만 마음의 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자주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진열을 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않을까? 그게 우상입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오직 유일한 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존재했어도 안 될 뿐더러 있어서도 안 됩니다. 그 단은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냥 다르다 이렇게 설명이 어렵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왜 다른지, 그러면 번제단 뿔이 뭔지, 뿔에 왜 죄가 기록됐는지, 그 뿔에 피를 왜 발라야 되는지, 그것이 어떻게 왔는지, 여기서 말하는 이 단들은 뭘 말하는지, 누가 만든 것인지, 어떤 시대에 들어와서 어떤 시대까지 이것이 왔는지 설명을 다 해드려야 하니까 다 찾아서 성경을 찾아서 거기에 맞는 구절을 번역을 해서 이거 메일로 제가 보내라고 결정을 했는데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야 되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죄에 끌려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것이 어느 말씀의 근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말씀의 근거를 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중에 진짜 이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찾아서 한 내가 50개를 찾은 것 같아요. 그걸 다 정리를 해서 제가 보내준 말씀 구절은 4개인가를 보내줬습니다.
그 자료를 다 갖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건 그걸 제가 하다가 보니까 야, 너무 신비로운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많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구나. 그 중에 아까 했던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도 그 중에 한 말씀의 구절인데 로마서 8장 37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거 말고도 이겼다, 이긴다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모든 걸 이기게끔 하나님 해놓으셨어요. 그럼 오늘 읽었던 성경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눈이 있어도 소경이요 귀가 있어도 기머그린 백성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소경 보고 나와 그래갖고는 안 되겠죠? 맞아요? 이끌어내라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맞은편 마을에 묶여있는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 그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와 나귀야 와. 그럼 옵니까? 안 와요. 제가 가끔 나가다 보면 고양이가 냥 그래요. 냥 하면 쳐다봐요. 나비야 이리 와. 하고 가버려요. 이놈들 말 안 들어요. 벌써 내가 그러기를 2달째 그러고 있는데 안 와요. 그놈은 그 작전을 바꿨어요. 가가지고 막 만지고, 고양이가 스스로 자기를 몸을 끌고 수 없는 부위가 있어요. 가려워도. 그걸 막 끌고 주니까 막 덜렁 이래가지고 막 이제 좋다는 거죠. 니한테 항복했다 이거야. 딱 배내는 건. 그 다음부터는 나비야 그러면 엥 하고 와요. 자, 방법이 쉽죠?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해주고 싶을까? 우리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일이 있어요. 오늘 읽어드린 성경에 보니까 야곱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한 이 야곱을 조성하셨어. 택하셨어. 지명하여 불렀어. 하나님 것을 삼으셨어. 불과 물속에도 타지도 않고 침몰을 당하지도 않도록 지키시고 그를 위해서 속량물을 주었어. 그렇게 하셨던 이유가 있다면 단 하나, 소경과 기머거리를 이끌어내는데 쓰고 싶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야곱을 그렇게 쓰고 싶으셔서 만드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과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일을요? 그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당신이 원하는 일을 우리한테 맡기셔서 그 일을 하길 원하는데, 만약에 제가 어떤 회사를 경영하는 사장이라 칩시다. 아니면 내가 언론을 내가 주관해서 운영하고 있는 신문사 사장이라 칩시다. 그럼 내가 밑에 있는 기자들을 뽑을 때 어떤 사람 뽑겠어요? 내가 원하는 신문을 이런 방향으로 끌고 가고 싶은데 그 방향으로 일해줄 수 있는 사람을 내가 구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을 가르치고 교육하고 설명해주고 이끌어줘 가면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 가겠지요. 그래서 보통 초보자가 들어가서 한 10년쯤 뛰어다녀야 대충 윤곽을 배우고 알아요. 또 마음이 없는 사람이 20년 해도 헛방이에요. 그냥 하겠지만은,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진짜 읽어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주제도 없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핵심도 없는 것 같은데,
성경은 너무너무 잘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너무 잘 먹혀요. 어떤 책을 펴서 읽어도 하나님 마음을 정확하게 만날 수가 있어요. 어떤 성경 구절을 내가 읽고 묵상을 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인간 박이진이를 사랑하고 있는 마음을 뭉클뭉클하게 느낄 수 있도록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여기 보면 2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묻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음에 좋은 거, 그죠?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4절은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사람들을 주어 너를 바꾸며 백성들로 네 생명을 대신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자, 여기 보면 우리 그래서 3절에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네 구원자입니다. 그냥 너 구원자다. 그 다음에 네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로만 해놓은 게 아니고 왜 하나님이 너의 구원자고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지 뒤에 설명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당신이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으로 뭐했다? 주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박이진이를 취하기 위해서 내 박이진이의 몸값으로 뭘 줬다고요? 애굽을 주었다. 맞아요? 그 말 맞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맞죠?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의 대신을 주었다. 애굽,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박이진이는 이 인생 하나를 취하기 위해서 이 세상하고 바꿀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여러분은 박이진은 정말 인간 같지 않잖아요. 야, 진짜 대한민국 사람 많지만 저런 특이한 인생은 내 난생 처음 본다. 나도 여러분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처럼 그렇게 특이한 사람 처음 봐요. 물에 물을 탔는지 술을 탔는지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여러분. 화끈한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것도 구분이 안 가요. 맺고 끊는 게 없어. 이래도 흥 저래도 흥 천안의 흥타랑처럼 그냥 흥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뭔가 영증 하나 얻어보고 올라가면 쳐다보면은 아무것도 없고 나무 이파리만 짜들어 있는 거예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없어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렇죠? 없어요. 자, 이 성경에서 애굽을 내 대신 속량물로 줬다 했으니까 하나님은 애굽을 버리고 나를 택하신 거예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구스와 스바를 거기서 덤으로 더 줬어요.
그러면 내가 볼 때 나는 형편없는 놈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내가 굉장한 가치가 있는 놈이잖아요. 맞죠? 가치가 있는 놈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과 같다. 그걸 묻어주고 집에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천국이. 그렇습니다. 천국에 가는 설명을 이렇게 씁니다.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것 같다. 그 보화를 묻어두고 돌아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느니라. 그럼 그 값이 정말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을까?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투자를 하십니까? 하나님은 인간 박이진에게 투자를 하셨어요. 이 박이진이를 사단의 권세에서 세상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던져버렸고 세상을 다 포기하고 나를 거두어 가셨어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을까? 그래서 그런 나를 하나님이 조성을 하셔서 바꾸셨는데 어떻게 바꿨을까?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하나님처럼 온전하고 하나님처럼 의롭고 그렇게 바꾸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이 뭐였을까? 자, 찾아드릴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한번 펴서 봅시다.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20장) 28절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자, 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독자로 삼고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흘리신 그 피로 우리를 사주셨습니다. 사신 이 교회를 어떻게 하셨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치게 하셨다. 이 교회를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에덴 동산에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창설하신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곡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내어주고 값으로 산 이 교회를 나한테 다 맡겨주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일을 늙은 종에 다 맡겨버렸던 것처럼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뭐 하고 있습니까? 전혀 다른 삶을 살아요. 그거 상관없이. 자, 여기서 당신의 핏값으로 샀다라고 했는데 한번 찾아볼게요.
정말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을까? 고린전서 6장 20절과 7장 23절 헷갈리네. 6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6장 20절 7장 23절 6장 20절에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되어 있고요. 7장 23절에서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값을 주고 사셨다 그랬어요. 그 값이 얼마냐? 애굽을 주었고 구스와 스바를 줬고 사람들을 주어서 너하고 바꾸치기 했다. 하나님은 나를 필요로 했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내 몸값으로 내어주셨어요. 이 세상을 다 주고 나를 하나님은 사주셨다 그 말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한 자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밭을 샀는다 했는데 자기 소유를 다 팔았다. 예수님은 당신을 다 하나님은 다 팔았죠. 그리고 나를 취하셨습니다. 예수를 버리고 나를 취하셨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한번 그런 분을 한번 찾아볼게요. 자, 성경에 보면 창세기 39장과 41장에 들어가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했던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있고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바로 왕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디발도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분명히 봤습니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돕고 일하는 걸 봤어요. 야, 저 요셉이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재산을 관리하면은 복을 받겠구나. 그래서 어느 날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는 일을 합니다. 모든 가정의 살림을 그때부터 요셉이 주관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어느 날 보디발이라는 사람은 요셉을 다시 또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이게 39장 얘기입니다. 그런데 41장의 바로 왕은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바로 왕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해다오. 내 백성이 다 네 명을 복종하리라.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구나. 요셉아, 오늘날 네 입에서 말이 없으면 애굽 땅에 어느 누구도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나도 네가 말하지 않으면 내 몸, 내 발, 내 손,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다. 그 말은 지금부터 나 바로 왕도 너의 종이다 그 말입니다. 네가 나를 치리해다오. 네가 나를 다스려다오. 네가 나를 관리해다오. 두 사람이 똑같이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바로 왕은 자기와 애굽 전체를 요셉에게 넘겨주고 요셉을 취합니다. 보디발은 요셉을 취했는데 어떻게 취했습니까?
언 30냥에 노예시장에서 사왔습니다. 죄송합니다. 20냥이죠. 맞죠? 사왔습니다. 그 보디발은, 그리고 그 요셉의 하나님을 발견한 그는 요셉을 총리로 세웠습니다. 모든 가정의 살림을 맡겼지만 자기와 자기 아내는 맡긴 적이 없습니다. 그 요셉, 보디발은 요셉을 죽이기도 살리기도 버리기도 취할 수 있는 권을 갖고 있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 생명까지도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네가 나를 죽이면 난 죽어야 되고, 네가 나를 살리면 나는 살고, 지금부터 내가 죽고 사는 것은 내 결정과 내 뜻이 아니고 너의 결정에 달려있다. 그래서 다 넘겼습니다. 바로 왕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았어 요셉을 취했고, 보디발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천국은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발견하는 자. 이 교회 안에, 저 지체 속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계시는 걸 보는 사람은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종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거고, 말씀을 대하는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찾아봐 드릴게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한 군데를 펴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이 어디냐면요, 아세요? 모르면 찾아드릴게요. 알면 여러분 이야기 하시고요. 기억 안 나세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디서 말했더라? 네, 있어요. 자,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을 한번 펴서 마음에 드는데 펴보실래요?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 하는 말씀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어딘지? 내가 전에는 개수란 말이 있어요. 그래도 모르겠어요? 성경책을 넣으신 지가 한 10년 된 것 같네요. 예. 어디 나올까요? 제가 여러분이 자주 해주셨던 말씀인데 제가 찾아드릴게요. 그러면요. 찾았어요? 어디 나와요? 예? 어디요? 예, 한번 찾아봅시다. 그러면 디모데전서 1장이랍니다. 자, 12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 보겠습니다. 제대로 찾으셨네요.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히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누구다? 개순이라. 자, 하나님이 이런 나를 능하게 했다 그랬죠. 맞죠? 맞아요?
자, 이런 나를 하나님이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다. 당신이 핏값으로 산 이 교회를 감독자로 치게 하셨다. 맡겨주셨다. 하나님은 이 애굽 땅을 한 명도 멸망으로 죽음으로 가지 아니하고 다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살리고 싶어서 하나님 그 뜻을 바로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뜻은 바로야, 네가 애굽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너는 네 백성을 지킬 수 없어. 그래서 이 애굽 땅을 내가 살리기 위해서 너에게 내가 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잘 들어봐. 그게 뭔데요? 내가 이 애굽 땅을 기근으로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럼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사는 길을 가르쳐 주려고 시방 너한테 이 꿈을 꾸게 하는 거요. 그게 뭔데요? 7년의 흉년이 와서 내가 네가 앞에 있던 7년의 풍년 잊어버리고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네가 살려면은 내가 왜 7년의 흉년을 주고 쓸어버리라는지 그 마음을 네가 알아야 돼. 너 그냥 살지 말고. 그래서 그 꿈을 아무리 설명을 듣고서 아무도 해석을 못 해주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여러분이 아무리 봐도 검은 거 그리고 흰 거는 종이고 뭘 모르잖아요. 예수님 내 자 가자 그 하나만 얼른 들어가서 내가 죄없다 이러고 살고 계시지. 왜 죄를 없애주셨고 왜 나를 위해서 죽음으로 죽어주셨고 핏값을 흘려서 이 값으로 나를 사주셨는지 그분의 마음을 정말 여러분이 만나본 적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이 마음으로 절대로 안 살 겁니다. 자식이 빗나가고 제멋대로 살던 놈들이 부모의 마음을 만나는 그날 돌이킵니다. 컴퓨터를 집어던지고 노래방을 집어던지고 막일하면서 하루에 7만 원, 10만 원 벌어오는 아버지 그 돈을 가지고 핏발을 보고 살던 아들놈들이 아버지 마음을 만나게 되면은 그놈이 공사판에 질통을 짊어지고 일을 하면서 가정에 돈을 들고 들어올 겁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만난 아들들, 국가의 마음을 아는 백성들은 허망한 세월을 살지 않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아들은 지금도 나이가 30이 다 돼도 방구석에 처박혔어. 아버지는 공사판에 일하면서 커피 한 잔을 먹고 싶어도 그 뭡니까? 그 봉지 담겨 있는 커피 그 뭐라고 하지 그거? 에이 봉지 담겨 있잖아요. 그 300원짜리 커피 물 부어가지고 타먹는 거 있잖아요. 종이컵에 맞죠? 아들은 빈둥빈둥 놀면서 커피집에 가가지고 5,000원짜리 7점적 커피 처마시고 앉아있잖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던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마음을 만날 때 그 커피집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키고 질통을 짊어지고 공사판에서 피지땀을 흘리면서 일을 했어. 자기는 300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아버지에게 7잔째 커피를 사드릴 겁니다. 사람이라면 부모의 마음을 만날 때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성경 직업적으로 읽지 마십시오. 하나의 마음을 한번 만나보십시오. 그 마음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고
여러분 사고방식이 달라지고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런 사람 교회 나오지 말라 해도 나옵니다. 성경 읽지 말라 해도 읽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해도 미친 듯이 복음 전합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에서 그분을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의 여자가 물동이를 집어던지고 마을로 뛰어가서 와봐라! 외쳤던 말이 그 말입니다. 제가 순천서 개척에 가가지고 첫 집회할 때 타이틀 뭘 할까? 이 순천은 종교바둑이잖아요. 그래서 타이틀로 와봐라! 그러니까 지나가는 금이 와봐라? 이게 성경 어디 있냐 썩을로 막 하고 들어. 어메 저기 목사여 성경도 모르고 허허이 종교 빠져 사는 순전 사람 다 돌팔이 들구만. 그러고 어느 날 아주 젊은 사람이 왔어요. 나보다 조금 나이가 좀 더 있거나 비슷한데 갓 군대에서 제대한 군목이더라고요. 구두 신고 아주 손에 딱 달라붙는 가죽 장갑 끼고 개다리 탈탈탈 흔들면서 딱 들어가가지고 야 인마 천만 달고 야 인마 기가 막혀. 너희 새끼 말이야. 응? 누가 네 맘대로 여기 와서 교회를 개척해 시장바닥 조사도 안 해보고 보니까 내가 이름 지었던 교회 이름이 거기 또 있었어요. 장벽이 하나 있었어요. 막 욕을 하다 나중에 삽으로 배지를 팍 찔러가지고 창지를 꺼내 빨래줄 휘플레 쉽게 하면서 없더라고. 야, 30년 더 돼서 그 형을 그때 구원받은 학생들이 몇 명이 있었어요. 토요일 날 학생회하고 있는 데 왔었어요. 신발도 안 벗고 또둑 드시고 들어와가지고 막. 그러니까 내가 구원 안 받으면 죽었다. 그래 있는데 뭐라 하냐면은 야 너희들 말이야 이 새끼 이단이거든. 이 새끼 말 듣지 마. 나 장가 갔는데 새끼 아닌데 자꾸 새끼라고 하지. 해가 자매들이 아저씨 이단이 뭔데요? 그러니까 이단도 몰라? 이러면 죄가 없단다. 성경에 죄 없는 다 우리 죄인이지. 그러니까 그 말씀이 어디 나와요?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그 있잖아 그 씨. 어디요? 구약에 있으시네. 찾아주세요. 그러니까 몰라 네가 찾아봐. 그러고 갚보더라고요. 그 학생들한테 후달려서 갔어요. 아저씨 그 말이 어디 있어요? 찾아주면 아저씨 따라갈게요. 없어요. 죄인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의인 없는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에 나와요. 9절에 맞죠? 그 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자 없다라고 한 말씀 시편 53편 1절 이하절과 14편 1절 이하절의 말씀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인용한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니까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구원받은 지 2달밖에 안 된 우리 학생들인데요. 성경을 딱 들고 딱 들이대니까 막 쩔쩔매다가 욕하다가 가버리더라고요. 내가 차마 그분이 했던 원색적인 표현을 안 해요. 여러분이 잘 아시면 욕 어떻게 하는지. 왜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들을 줄 알아요. 다윗이 곰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사자하고 싸운 적이 있어요. 왜 싸웠죠?
아버지 양을 치는데 이 곰새끼가 와가지고 양을 훔쳐가요. 응?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데 이 사자가 와가지고 양을 훔쳐가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메 이게 뭐요? 너 어디서 온 놈이요? 가가지고 그냥 막 수염을 확 잡아 당겨가지고 막 그 이빨 속에 있는 양을 딱 뺏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시 좀 죽여버릴게 그냥. 그래 막 볼태기를 때려가지고 막 사자 이빨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럼 내가 한 소리고. 그래서 곰이 또 와. 이건 또 뭐야 하고 막 곰을 막 발톱을 확 쬐는지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새끼를 뺏어냈어요. 곰과 사자의 이빨 속에 있는 양을 뺏었어요. 싸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세상에 거대한 종교라는 곰과 사자가 이 강주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으고 있지 않습니까? 뭘로? 깊은 선교가 이단이라는 그런 쌀데없는 소리를 하면서 사람을 다 농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 말 듣고 문을 닫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어젠가 그제 누구를 만났어요. 뉴스원 사장님이 오셨더라고요. 우리 형제 친구란 말을 내가 들어가지고 종교 관심 없다는 말도 제가 들었어요. 한 칼날로 내가 딱 맞먹고 있는데 왔길래 이야기하다가 종교의 성경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교인들은 우리 교회를 이단으로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이래서 합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이 세상에서 다 가져가 되어 있는데 죄가 없다고 해야 되는데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과 우리는 다릅니다. 목사님 저는 종교 관심 없습니다. 좀 관심 가지십시오. 정말 못됐죠. 그냥 막 제대로 물어야 되는데 제대로 못 물어가지고 떨가붙어요. 그래가지고 가붙어요. 막 예목을 물어 확 그냥. 사람은 이런 말에 쉽게 넘어갑니다. 왜? 마음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이 성경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내게 맡기심이 나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런 나를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이 직분을 맡기시고 복음 일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말씀에 잡혀서 사도행전, 자,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20장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전가하여 결받고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뭐라고 간증하냐면은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간다. 나도 한다. 나를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금식을 하면서 기다린다 하는 이야기 나도 듣고 알고 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잡혀서 결박이 되어서 끌려가게 돼 있다. 나 그 죽음을 피하고 싶지 않다. 내 생명보다 나는 이 복음을 전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개처럼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결박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나는 가서 복음을 반드시 전하러 가야 되겠다. 왜? 나는 전에 너희들처럼 예수를 안 믿고 해방하고 방해했고 핍박했던 사람이었다. 죄인주의 개수였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셨고 나를 위해서 값을 주셨고 나를 능하게 하셨어. 이 직분을 내게 맡기셨다. 내가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이 복음을 거부할 수 없다. 그 주님의 사랑에 내가 잡혀있다. 나는 지금까지 내가 가장 크고 위대한 줄 알았다. 나는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내 모든 사회를 위해서 사는 게 가장 보람되고 가장 유익된 삶인 줄 알았다. 아니더라. 나는 내 제자를 키우고 내가 가족을 위하고 내 주변을 위하고 국가를 위한 삶이 내가 최고의 삶인 줄 알았는데 그거는 썩었던 삶이고 이 복음을 위한 삶이 가장 복된 삶인 걸 알았다. 그래서 내가 죽더라도 이 복음 앞에 나는 가겠다. 그 마음에 입 잡혀서 예루살렘의 죽음의 길을 오르고 있는 이 바울의 간증을 우리는 금방 읽었습니다. 왜요? 주님이 그 길을 왜 걸었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박이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사랑하셔서 그런 자기를 능하게 하시고 그런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그런 자기를 품어주시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그분의 길을 거부할 수 없는 거죠. 틈만 나면 돈 훔쳐가서 게임하고 도박하고 별짓 다 하던 아들놈이 어느 날 부모의 마음을 만났을 때 질통을 짊어지고 공사판에 일하면서 한 푼도 부모한 돈으로 좋은 옷은 사드리지 못하지만 부모님에게 양복을 사드리고 음식을 사드리고 그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교육으로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마음을 만났을 때 그때부터 그 아들은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 부모의 사랑의 마음에 매여서 남은 인생을 그 길을 걸을 겁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고마움의 눈물을 흘려서 한평생을 부모를 섬기며 살아가는 그런 아들로 변하는 것이 사람들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이 예배당에 앉아서 수많은 설교를 듣고 수많은 말씀을 듣고 이해를 하고 계시지만 정말 그분의 마음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이 복음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거대한 골리앗과 곰과 사자가 이 강주 땅에 살아가고 있는 150만 명의 사람을 종교로 끌어안고 있는 저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까지 이래 사실랍니까? 여러분 가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친구가 아닙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아닙니까? 누가 그들을 이 사망의 몸에서 저주의 몸에서 누가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그래서 허감과 사망의 권세에 있는 박이진을 이끌어 내시려고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입고 여기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을 정하셔야 할 겁니다. 바로왕은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버리고 요셉을 취하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귀가시도 듣지 못하는 소경,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죄송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속에 기머거리네. 기머거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소경. 그죠? 여러분 아무도 말하고 가면서 놀래가지고 그래요. 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기머거리. 속이 아닙니다. 그건 또 귀가 먹었다고 속이는 거더라. 그게 목사는 거 그래. 또 그러지 말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바꿨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게 뭐라고? 기머거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게 소경. 이끌어내라. 이끌어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이 야곱을 다 바꾸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 야곱을 바꾸신 하나님이 여러분도 바꾸셨겠죠? 그러면 이제 가서 끌고 오시라 이 말입니다. 아멘. 맞은편에 묶여 나귀새를 풀어 끌고 오느라. 가르 푸니까 왜 풀어? 너 몰라? 주님이 쓰신대? 알았어. 맞죠? 끌고 왔어, 안 끌고 왔어요? 나귀를 끌고 와서 주님이 타버리시니까 그 나귀는 절대로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는데,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나귀가 뻗어시 살아서 두 발로 걸어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귀 같은 저주받은 인간 파기진이는 절대로 하늘나라를 갈 수 없는데 예수님과 하나가 돼버리니까 내 알을 묶어 놓았던 그 예수 나를 풀어서 누군가 그리다면 끄다 놓으니까 예수가 내 알의 주인이 되는 그날부터 예수와 함께 내가 어디로 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수가 섬김을 하고 존경받을 때 바퀴도 거기서 존경받고 앉아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자, 끌고 오너라. 끌려온 나귀, 풀린 나귀는 예수님이 하나가 돼요. 그때부터 다시는 목이 잘려 죽을 나귀 새끼가 아니고 예수와 함께 영광을 받고 예수와 함께 길을 가고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나귀로 바뀌어 버리더라 이 말입니다. 아멘. 룻기스를 읽어보면요, 룻이란 여자가 그렇습니다. 성경에 모압과 암몬의 족속은 영원히 여호와 회중에 들어올 수 있다? 없다. 저주받은 민족이에요. 낙인이 찍힌 여자예요. 그런데 그 영원히 저주를 받은 이 모압의 족속인 이 룻이라는 여자가 베들레헴에 들어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어떻게 살았죠? 나오미와 함께 쩔쩔쩔쩔 따라 들어온 게 사라에 죽어요. 살아요.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는데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를 떠나라고 강간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가 유숙한 거 나도 유숙할 것이며 어머니가 죽는 곳이 나도 거기 죽어 장사될 것이며 죽는 일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저주의 저주를 받기를 원하나이다. 마음에 굳게 결심함을 보고 말하기를 그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어떤 저주와 재앙이 미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 룻의 기업을 물러주는 일을 해요. 그가 보아스의 품에 들어갑니다. 기업을 물러서 그 기업을 물러주는데 아무 여가 있었어요. 내가 과연 네 기업을 물을 자냐? 나보다 유력한 자가 있다. 내가 그 자를 보고 네 기업을 물려주라고 할게. 그 자가 만약에 네 기업을 물으기를 거절하면 그 다음은 나밖에 없다. 내가 반드시 네 기업을 물려줄게 라고 보아스가 약속을 합니다. 그 다음 날 성중에 앉아서 사람을 불러 모으고 아무야를 부릅니다. 이리 와 앉아라. 네가 오늘 이 룻의 기업을 물려줘라. 내가 물를게. 그런데 네가 이 기업을 돈 주고 사가지고 다시 돌려줘야 돼? 나 못해. 나 손해나.
이거 내가 어떻게 모은 돈이 내가 가지고 안 돼, 안 해. 나는 내 기업에 손해날 까노라. 나는 하기 싫어. 그래서 포기를 해요. 그 기업을 보아스가 물러요. 보아스가 자기 소유로 룻의 기업을 다 돈을 주고 사줘요. 그리고 룻에게 다 돌려줬어요. 값을 주고 샀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값을 주고 샀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그리고 나를 취하여 갔어요. 당신의 아들로, 당신의 신부로 하늘나라로 옮겨 그랬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기업을 물려주고 룻을 자기 아내로 취하여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보아스가 룻에게 생명의 씨를 주어서 그리스도의 계보에 올라가는 그 복을 입게 만듭니다. 그가 뭘 해서 그 은혜를 입습니까? 그 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업을 물려주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기업을 주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발견한 사람은 거기에 뛰어들어요. 자, 그게 어디 있나요? 에베소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3절에 보면 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3절에 보면요.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홈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여기 보면요. 창세전에 3절에는 모든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뭘요? 신령한 뭘요? 복으로 우리에게 뭐하되?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하나님은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걸 발견한 룻은 나오미를 쫓아갑니다.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바로왕은 모든 걸 버리고 요셉을 취합니다. 저 안에 모든 복이 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보고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권능이 되게 할 것이다. 너를 축복한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 내가 저주하래.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어줄게. 너는 복의 권능이 될지니라. 그러면 뭐요? 아브라함이 복의 권능이요? 우리 삼촌이 복의 권능이요? 그럼 내가 삼촌과 같이 살면 뒹굴든 엎어지든 자빠지든 복받게 돼 있네? 그걸 발견했더라면 롯이 떠났을까 안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 겁니다. 요셉 속에 있는 하나님을 봤던 바라왕은요, 애국 다 줘버려. 다 줘버려. 저 안에 하나님이 계셔. 저것만 가지면 다 내 거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본 바로왕은 다 줘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어쨌든 무슨 소리든 이 요셉하고 나하고는 관계를 맺어야 돼. 이것만 맺으면 내가 살아. 복 받아. 맞아요, 맞아요. 그게 생명줄이에요. 길이에요. 진리예요. 사람들은 어색기 때문에 그게 안 보이니까.
죄 없다는 복음만 딸랑 듣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허벌나게 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잖아요. 왜? 남자 망신, 개망신 혼자 다 시키고 마누라 팔아먹는 저놈의 인간 못 살겠다 같이 성질도 개뜨겁고 말이야. 응? 내가 삼촌이니까 그냥 따라왔지. 안 그러면 내가 쳐다도 안 본다. 뭐가 안 보입니까? 다 보이는데 아브라함을 잡고 있는 하나님은 안 보이는 거라. 아브라함은 삼촌은 무슨 일이에요? 내려가가지고 마누라 팔아먹고요. 내가 봐도 진짜 좀 거시기해요. 그죠? 여기 계신 우리 남자분들 마누라 팔아먹지는 않겠죠? 그죠? 차라리 내가 개 맞든지 맞고 말지. 그죠? 여동생님, 그죠? 덩치 큰 게 다른 거, 뜯지 마시라고 있는 거니까 내가 개 맞든지 맞고 말지. 우리 마누라 아니에요. 데려가버려. 그러진 않겠지라. 저 대답 안 하시는 거 맞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러고 있어. 그죠? 그걸 쳐다보고 있는 롯이 어떤 마음 들었을까요? 진짜 더럽다. 저기 우리 삼촌이 우리 가문의 똥칠이다. 그러면서 롯의 마음에는 오만 판단과 오만 것을 다 가지고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렇게 인간 이하에 저질스럽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그런 행동을, 그런 짓을 하고도 마누라 버리고 별짓 다 하고 있는 그 인생을 하나님이 그 손에다가 재물을 주고 버린 아내를 지켜서 다시 아브라함 품에 돌려주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잘못한 아브라함밖에 안 보이니까, 그렇게 잘못한 아브라함을 다 끌어안아서 하나님 다 회복시켜서 정상으로 딱 갖다 놓는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그 하나님을 못 믿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혼돈한 땅을 바꾸시는 주님이 보인다면, 애국과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주면서 나를 바꾸는 주님의 마음이 보인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안 살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이제 다윗처럼 부딪혔어 싸우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과 싸워서 골리앗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마음을 돌이켜 이렇게 계속 사신다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이 돌아왔을 때 쫓겨나는 비극을 당합니다. 육신대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핏값을 주고 사신 주님이, 우리의 대속물로 내어진 그분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고 이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때를 얻더니 모든 이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핏값을 주고 구속하여 사셨고, 귀가 있어도 눈이 있어도 못 보고 못 듣는 소경을 이끌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모든 걸 주셨습니다. 하늘의 권세와 능력과 내게 있는 1000가지 만가지 부족한 걸 주님이 다 고치고 바꾸셔서 능히 이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를 조성해 놓으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가 그들을 이끌어 주실랍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우리를 통해서 가족을 살리고 싶고 우리를 친구를 살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먼저 이 생명의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육을 따라 살아야 할 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하나만 읽고 마칠게요.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베드로서에 있는 말씀을 한번 펴보십시오. 3장, 지금 2장입니다. 베드로서 2장.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을 있으니 저희 멸망케 하는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우리 형제들은 안 읽으시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네.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다. 이단을 끌어들여서 살아있는 주님을 부인하고 무서운 이야기죠. 이런 엄청난 은혜와 일을 해주신 주님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이 말씀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자기를 회방자고 포행자고 핍박했던 자기를 능하게 하시고 구원해 주신 주님의 마음을 만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접어버리고 주의 마음으로 남은 인생을 복음 앞에 살아가는 삶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주인이 떠나갈 때 어떤 자기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갔습니다. 다 달란트를 받았지만 주인의 마음을 받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친구는 가서 바로 즉시 장사를 하여 이문을 남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이 누군지를 잘 압니다. 당신은 엄한 사람인 줄 내가 알았으므로 당신의 것을 받아 땅에 묻어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 그 여기 있습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죄 없습니다. 요 말이에요.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가 그랬습니다. 뭐가 악한 겁니까? 주님의 마음을 알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악한 거잖아요. 뺏어버리고 내쫓아버리고 살피우 울며 이를 갈게 만들어버립니다. 나는 여러분이 주님 오실 때 그런 버림을 받는 사람이 되는 자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으로 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복음을 살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왕을 삼은 것은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통일해서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이끄는 대국으로 이끌어가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를 입혀주고 싶어서 다윗을 통해서 통일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받은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복음 앞에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그래서 곰과도 싸우고 사자와도 싸우고 골리앗과도 싸우고 사울과도 싸우고 자기하고도 싸웠어. 복음 앞에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과 나를 주님이 구원하신 이유가 있다면 눈은 가졌지만 보지 못하고 귀가 있지만 듣지 못하는 이 기머거리를 이끌어서 말씀 앞으로 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우리는 기머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셨던 것처럼 내 주변에 있는 수많은 이 구원을 받지 못한 가족들을 누가 이끌어 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분들을 이 눈을 뜨고 귀가 열려 말이 분명하고 만물을 밝혀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기므리와 소경이 입었던 것처럼 그 일을 위해서 이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된 시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이 눈 감아버리면 멸망으로 갑니다. 그 핏값을 하나님 여러분에 찾으실 겁니다. 그때 어찌하실랍니까? 자,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관에 맡기시고, 여러분 결코 그 불행한 길을 걷는 길을 여러분 스스로 선택해 가지 마십시오. 말씀의 멍에를 메고 주님 안에 배우시면서 믿음으로 여러분이 달려나가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애굽과 구스와 스바를 송락물로 주셨고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셔서 귀가 있고 눈이 있어도 듣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는 소경을 이끌어내기를 기뻐하셔서 저들에게 오늘 이 은혜와 복을 주신 줄 압니다. 하나님 저들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믿음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말씀에 멍에를 메고 힘있게 달려나가 이제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걸 싸워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며 종교와 교단에 묶여있는 수많은 저 심령들을 말씀 앞으로 이끌어오기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부딪혀 나갈 때 하나님이 돕고 역사하는 그 은혜를 많은 종들이 입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은혜를 입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종은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정말 아프리카 5개국 나라를 방문하면서 정상들과 만나 정말 이 복음을 전하면서 모든 걸 얻고 돌아왔습니다. 저들도 그 믿음 안에 함께 동참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입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을 복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며 그 능력의 현장에 함께 은혜 입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